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든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하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북미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주께서 도우시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대처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국난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금식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여러 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서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외교와 국방과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국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여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와 안보와 경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견고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아합은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왔죠. 아합이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채소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석을 찾아보면 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기 정원으로,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려고 나봇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밭을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줘라. 혹은 내가 원한다면 비싼 값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합이 왕궁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며 밥도 안 먹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계략을 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귀인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귀인들이 불량배 둘을 세워서 인민재판하듯이 재판한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너 아합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의 핵심 문장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팔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도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업을 팔 때 그리고 노예를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영영이 팔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팔았어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주신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기업을 팔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야. 이런 의미로 열왕기 기자가 암시하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기업을 강탈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죄에 팔고 자기 자신을 심판의 자리로 팔아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합이 자초한 것이므로 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악마의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내가 24년 동안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그리고 24년 뒤에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하고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죠.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해서 자신을 우상에게 팔은 거예요. 풍요와 비를 주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우리 바알을 숭배하여 자신을 팔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내용을 로마서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분명히 죄 아래 자신을 파는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바알을 숭배해서 나 자신을 팔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바알을 숭배해서 자신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얻는 것도 얻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었죠. 바알을 숭배하여 영혼을 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혼을 얻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합은 자신을 팔았어요. 그렇지만 나봇은 자신을 팔지 않았습니다. 나봇은 아합의 제의에 대해서 나는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팔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에게 있어서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팔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0년마다 공표하는 희년에 팔렸던 토지를 다시 소유주에게 돌려준 이스라엘의 법. 이것은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게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팔아도 그리고 바꿔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을 다 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기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핵심적인 문장을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봇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2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봇이 오늘 본문에서 죽고 나서도 14절에서 16절, 죽고 난 14절에서 16절에만도 6번이나 나봇이라는 이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나봇이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봇은 의인이며 순교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에게 자기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자기가 당할 그러한 그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 기업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이 기업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을 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런데 나봇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팔지 않았지만 아합은 영원한 나라를 버리고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자신을 팔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영혼을 팔았어요. 아합은 조상부터 내려오던 영적 유산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영적 유산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2학년 때 읽은 것 같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멸망의 성에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우유부단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떠나죠. 근데 낙심의 늪에 빠졌을 때 우유부단은 낙심해서 돌아가 버리고 혼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혼자 길을 가다가 도덕마을의 준법 선생을 만나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전도자를 만나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 봤더니 선견자가 나오는데 선견자가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언덕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가 구원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가 그동안 평생 지고 다녔던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더기같이 더러웠던 죄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례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죠. 계속적으로 유혹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메, 나테, 무모라는 세 남자가 잠자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같이 잠을 자다가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떠났습니다. 무서운 것도 봤어요.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무장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때 동역자를 만납니다. 성실이라는 동역자죠. 근데 이 성실이라는 동역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위기에서 그는 벗어나고 절망이 사는 의욕의 성에서 자살을 강요당해요. 그럴 때 약속의 열쇠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 도성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도 영화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빨리 저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은 빛나는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큰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봇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악한 것은 뭐냐면 뒤에 성경에 보면 나봇의 아들들도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속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나봇도 죽이고 일가를 다 몰살시킨 거예요. 아들들을 다 상속자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나봇이 겪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늘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수없이 이사 다니고 쫓겨다니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둠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는 너무 행복해요. 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별로 경건하게 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정 아합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빼앗아서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그 어두운 시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그리고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상에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셨던 심판 속에서 구해주셨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메시지를 주면 그 해결 방법도 그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에 따라서 그 편지에 쓴 대로 했다. 불량배를 데려다가 나봇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귀족과 이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나봇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죠. 같이 사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합이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공의를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봇을 죽이고 아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유산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창조주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유산이에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소구가 있죠.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공의와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내가 아합 당신에게 이것을 팔 수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 유산으로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 판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자분이시죠. 이분은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발각이 돼서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정말 심각한, 잔악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다른 나라는 다 갈 수 있어도 우리 부모를 죽이고 우리 언니를 죽인 독일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초를 주고 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냐?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성도들이 서 있는데 심장이 멎어버리는 듯 했어요. 웬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인데 수용소에서 있던 감독이에요. 그 감독을 자기 사촌 언니, 그 감독이 사촌 언니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안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을 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어서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원한과 그러한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안수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분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마치 10년이 젊어진 것 같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젊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10년이 젊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걸 제가 읽으면서 원한을 용서하면 젊어지는구나. 아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젊어 보이십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를 용서한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유산은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아합은 그 자신을 팔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지은 것이죠. 아프리카 북동부에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한 기독교인이 13년 동안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사지도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있었어요. 계속 이야기하죠. 너 신앙을 버려라. 그럼 너 풀어줄게. 안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감됐습니다. 거기는 화장실도 없어요. 세면실도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도관의 감시를 받습니다.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신앙을 버려라. 근데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간 이제 수용될 수 있는 일반 고도소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년 동안 그는 감옥 생활에서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예배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삶의 어떤 그 일보다도 가장 예배를 우선시 여기며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 그 아합의 악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합, 영적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아합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춘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아합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가문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결국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아합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 나에게 아합에게 하신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늘은 얘기 안 해요. 오늘 할 얘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합은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되고 말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고 풀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풀이 죽어 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앞에서 겸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비했다는 건 뉘우치다라는 말이에요. 후회하다, 뉘우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합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둘 다 잘못한 것에 대한 회안인데 회개는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아합이 정말 회개했다면 나봇의 포도원 돌려줬어야 돼요. 그잖아요.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 아닙니다.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받을 심판을 유보해 줍니다.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에 내가 내 당대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 대에 심판을 내리겠다. 이럴 때 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아합을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합이 회개했으면 아합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죄인도, 어떤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아합, 너도 나봇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어서 개들이 너 피를 핥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합이 어디서 죽는가를 찾아봤더니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 뺏긴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갔다가, 남유다 왕과 찾으러 갔다가 어떤 병사가, 아람의 병사겠죠,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죽은 시신을 길르앗 라본에서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는데,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시신을 거기다 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못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못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는 모습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심판을 예언받고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겸비하여 베옷을 입고 배로 머리에 띠를 동이고 다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제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식대로 연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찾아봤더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 왕과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서 예후가 와서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피를 핥은 거예요. 어디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언하셨던 심판의 예언을 하셨지만, 내가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고 내 아들 대에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인 여호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았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 한치의 틀림도 없습니다. 정말 섬찟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갈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상상이 안 가고 실감이 안 가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했는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집니까? 정말 이루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집니다. 정말 문 밖에 예수님은 바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긴급성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구나. 정말 세례 요한처럼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상관없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외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개들이 나봇이 죽은 곳에서 죽어 개가 아합의 피를 핥는다,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영적 유산을 팔지 말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영적 유산을 팔지 말라. 이를 위하여 고난이 와도 공의와 사랑을 붙잡읍시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고난이 와도 신앙을 지키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천천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영적 유산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공의와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아버지 임한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사랑을 세상을 살면서 실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와도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할아버지부터 그리고 부모님부터 아버지 물려받은 신앙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유산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새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관계전도를 하겠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방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상명령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유산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공의와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